좀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죠. 우리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벌써 이제 부담이 팍팍 오시죠? 오전 예배부터 기도서부터 오후 예배까지 광고 이미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는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어느덧 2019년이 시작한 지 그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딱 달력도 3장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 온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한국 교회적으로나 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것만 같지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또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은데요. 흔히 이민을 가시는 우리 분들이요, 통상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민 오는 날 도착해서 공항에 누가 나를 마중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과 앞으로 이민 생활 대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만이 아닌 게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정말 이민 온 사람, 그죠? 어떻게 보면 유일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참 이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단 이민 생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나 또 가족이 있지만요,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또 한몸된 지체로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좌우의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참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얼마나 나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영원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또한 큰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또 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만남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장면인데 특별히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모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모세의 120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장면을 통해서 말입니다. 110년의 삶을요, 모세의 인생을 40년 단위로 끊어서 이해하면 참 쉬운데 당시 시대 배경이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이집트에 정착해서 시간이 흘러서 약 430년이 흐른 후에 약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참 성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모르는 이제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어지고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이제는 시대적 노예를 삼았던 그 시대의 배경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는 너무 완악한 그 바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이 인구의 강성함을 자신들의 위기로 알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리라는 극악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신다는 거죠. 바로 눈앞에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지만 오히려 더욱 힘들어만 가고 있는,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는 여전하지만 어떤 응답도 없는 것과 같은 수없는 시간이 흐른 그때입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계속해서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진받은 이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이후 지난부터 3개월부터 40년 동안 인생의 3분의 1을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죽어야 마땅할 그 목숨이었지만 왕궁의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남부러울 것이 없게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 40년은 이제는 미디안 땅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에서 이제는 살인자요, 도망자로 그 인생의 어쩌면 나락을 경험했던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데 가정을 허락하시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그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80년의 삶을 출애굽기 한 장으로 간략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울음과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를 듣고 80년간의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준비시키셨던 그 모세를 이제야 비로소 부르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 겁니다. 3장, 4장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쩌면 모세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인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모세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와 대결했던 10가지 재앙이신가요? 아니면 홍해를 가르는 장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던 이 광야의 생활인가요? 아니면 시내산에서 돌판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면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멋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모세를 먼저 떠올리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여정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있기 전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던 모세가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의 모세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저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였던 그 사울이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전도자로 살면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던 이 바울이 오랜 시간 방황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던,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성자를 붙이는 성 어거스틴이, 구두수성공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 등등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작고 초라하고 선한 것이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것 같지만, 이런 나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주시려고 오셨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작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늘 삶에서 늘 이렇게 있어야 할 그런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시는데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읽어봤지만요,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리고 우리를 일상에서 만나주십니다.
모세는 어느 날처럼 평소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것이죠. 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오늘은 서쪽, 동쪽, 목초지를 향해서 늘 다녔던 이 모세의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친히 떨게 나온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종종 자신을 직접 계시하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시고 보이는 형상으로 계속 나타나시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이 신기한 광경,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언제요? 모세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주어진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거라는 거죠. 특별할 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어떠한 장소에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6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그 일상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삶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맡은 바 우리의 일을 할 때 다른 곳에 있거나 또 다른 곳에 가거나, 그죠? 특정한 기도원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그 하나님, 어쩌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다른 곳에, 특별한 곳에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가기 싫은 우리의 일상, 마치 떠나고만 싶은 나의 삶, 매일에 반복되는 나의 삶, 도망쳐버리고 싶은 우리의 현실들, 매일 과제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곳, 매일 치열하게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쩌면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가 찾아갔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신을 벗으라. 이르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품성이나 행위와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즉 죄악된 장소를 우리가 늘 두루 다녔던 일상에서 죄악된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 더러워진 신발을 이제 벗으라 말씀하시죠.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된 성품, 품성, 행위, 나의 모든 죄를 이제 벗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정의하실 때 뭐 하셨습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단어 가장 중요한 의미가 구별됨인데, 이것은 결국엔 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 우리의 어떤 악과의 구별, 계속되는 구별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말씀, 우리 PPT 자막에 있는데 한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구별됨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 자체가 예배인 거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 곧 세상과의 구별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가 어떤 행위였죠? 고대에서는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짧은 한 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얼평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모시고 사십니까? 우리가 늘 삶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신을 벗는 행위, 신을 벗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벗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동행하신다 말씀하시는데 12절이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80년의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은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장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기 원하는데, 우리는 또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끔 청년들을 얘기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취업 준비, 이 시험 어떠한 것들이 끝을 좀 알면 좋겠는데 그 끝을 모르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력서나 어떤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계속 원서를 내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보장된 미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까지만 열심히 해 그러면 진짜 앞만 보고 달려갈 텐데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계속 암흑 같고 이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안 맞나, 그것 가운데 너무 아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청년들 때, 청년의 시기가 더 그렇겠지만 비단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요즘같이 정년 퇴임이나 퇴임도 일찍 되어지고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다니는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이 언제까지 우리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나야 될 많은 만남 가운데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만남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도님들, 또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을 벗으며 우리의 생각들, 사실 일주일에 6일 가운데 일주일에 이 하루 예배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6일의 우리 일상의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일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일 우리가 만나야 할 그곳에서, 그 책상에서 많은 관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음성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찬양을 같이 올렸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같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요, 310장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